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또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사연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또 헌신하며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흠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마이크 쓰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그 목자였던 적이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목동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한 겁니다. 5절과 6절은 조금 컨텍스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왕궁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몽골에서는 우리 교인들한테 씨 뿌리는 농부 비유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도 안 된다 그러고 좀 졸다가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딱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해했습니다. 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신이 그런 존재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처음엔 이렇게 반신반의 하다가 그런 분이라면 의지할 수 있지, 믿을 수 있지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 키워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듣고 외우고 참 좋다 많이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아마 집에 표구도 해놓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뭐 이 구절을 깔기도 하고 뭐 그러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네, 부족한 게 많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다윗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젊어서부터 목동 시절부터 싸울 일이 많았어요. 사울에게 오랫동안 도망 다녔어요. 왕이 돼서도 평생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 전쟁 중에 한 번만 져도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99번 이겼으니까 한 번은 져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늘 긴장과 불안 가운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고백하는 거야. 자, 이거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하지 않고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때 갖고 있었을 것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많아요? 아담한테 집 키가 있었나요? 아파트 키? 차 키가 있었나요? 컴퓨터 있었나요? 뭐 옷이 있었나요? 신발이 있었나요? 뭐 스포츠 용품이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있었을 게 열매, 과일 같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발견해서 따는 과일, 예를 들어서 정글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정글에서 따먹는 과일, 어느 쪽이 더 당도가 높을까요? 여러분, 정글에서 발견하는 키위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먹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품종 개량이 돼서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은 아담은 평생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높은 당도를 유지하는 과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가진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아담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담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자, 오늘 사진 하나 좀 잠깐 보죠. 저기 제가 드린 PPT가 있을 텐데, 네. 첫 번째 사진. 혹시 제가 안 드렸나요? 아, 그럴 수도 있을래나? 네. 아, 없나요?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안 드렸군요. 아, 이런. 네. 아, 그러면 이거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아, 네. 할 수 없죠, 뭐. 저만 사진이 있는데 어떡하죠? 네. 자, 유대 광야의 사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유대 광야는 굉장히 황량해요. 그 유대 광야가 다윗이 목축했던 곳이에요.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전에 이메일에 어태치해서 보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지금이라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할게요. 네. 그 광야가 너무 메마른 광야예요. 근데요, 그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목축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도 광야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곳도 바로 그 유대 광야예요. 이 광야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그 예수님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목자시고 양을 데리고 아주 푸른 풀밭에 이제 다니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런 곳에서 양을 쳤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곳은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겨울에는 비가 좀 와요. 그래서 풀들이 곳곳에 돋아나기도 하지만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는 그곳에 풀 한 폭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짝 마른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런 환경 속으로 보내세요. 아브라함이 주로 머물러서 양을 치고 지냈던 곳은 헤브론, 브엘세바 이런 곳이었어요. 그곳은 굉장히 건조한 반사막 지역이에요. 그곳에는 강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큰 농경 문화를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1년에 그 플랜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대면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서 도망간 애굽도 큰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그 땅은요, 너무너무 건조했어요. 물론 가나안 땅 중에서도 농사짓기 좋은 그런 평야가 곳곳에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헤브론 땅이었는데요. 헤브론은 산악지역이고 돌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흙을 다지고 그 노동력을 집중해야만 약간의 토지를 얻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주변에 강이 없기 때문에 우물에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내리는 그 정확한 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며 1년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우물을 파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광야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조한 환경, 결핍된 환경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큰 결핍을 늘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선교지에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 그 몽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교인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몇몇 집들을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때가 영하 30도의 추위가 있는 때였는데 그 몽골 전통 천막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뗄감이 없어서 그냥 그 겨울 한동안을 뗄감 없이 살더라고요. 영하 30도 날씨에 두꺼운 양털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 시간들을 버티더라고요. 밤에 저녁을 하기 위해서 약간 불을 떼서 그걸로 밥해 먹고 그 온기로 새벽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고 암담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 그래도 난방이 되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때 들어온 후원금으로 뭔가 교인들한테 땔감이라도 사서 나눠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거 하지 말래요.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게 지금 마침 들어온 돈도 있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란다. 하나님은요,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복을 약속하세요. 신기하게 거기는 뭔가가 생산력을 높이기 어려운 곳인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주변 족속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재산이 불어나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재산을 잘 만들어내고 목축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조한 환경에 아브라함을 두시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이삭의 재산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또 야곱을 그렇게 하세요. 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찬양 인도하는 자매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고아 자매였어요. 참 찬양을 예쁘게 잘 인도하고 또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이제 소녀 가장이었어요. 집에 아이들이 이제 동생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동생 한 명은 눈 한쪽이 안 보이고 되게 어려움이 많은 가정이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교회에서 좀 재워주면 안 되겠냐요. 야, 교회가 뭐 아무나 와서 자면 그럼 안 돼. 제가 처음엔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시골에서 외삼촌이 왔는데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말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교회에 재우면서 그날 제가 좀 많이 낙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이들을 도와야 됩니까? 이들의 삶의 어떤 그 비참함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수준인데 내가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자신 없다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동물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울음으로 이 백성을 향해 울고 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겠니? 제가 우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역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울어달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몽골에서의 목회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제가 재작년에 몽골에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게 됐을 때 저를 보겠다고 그때 제가 섬겼던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 청년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제가 자녀가 넷인데 이 친구들도 다 웬만하면 자녀가 넷이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근데 이 친구들이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하고요. 또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놈들이 호주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고 또 공부하고 돌아와서 다 프로페셔널로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또 몽골 사회에서 뭔가를 기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구나. 그분과 함께 우는 거가 그게 무기력한 상황에 대한 탄식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셨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제 마음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그냥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좀 건네주는 거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무런 도움도 없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공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나눠줬을 뿐인데 이 친구들도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에 열심히 왔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기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길을 개척하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길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고백과 간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핍의 시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내던지신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지나가요. 다윗도 그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네,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산을 둘러 돌아가요. 나중에 유대 광야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시면 이 모든 구름들이 다 옆으로 줄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줄은 뭐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산을 둘러가는 그 둘레길 다니면서 만들어진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잖아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전쟁을 위해서 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왕의 대로, 해안가 평야지대를 가로지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과 같은 산악지대 길들은 대부분 이런 둘레길들이에요. 목자와 양이 다니면서 만드는 둥글둥글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의의 길의 길은 바로 이런 라운드 팻, 돌아가는 길을 의미해요. 왜 이게 의의 길일까요? 우리는 직선 코스를 원해요. 그리고 최단 시간,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싶어요. 저도 젊은 날 그런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최단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하면서 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의의 길은 뭐냐? 목자와 함께 왜 양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야 될까? 풀이 듬성듬성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런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 발견하는 게 북쪽 지역이 풀이 좀 있어요. 왜? 햇빛을 덜 받으니까 풀이 좀 더 자라요. 근데 그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돼요.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돌면서 풀을 찾아서 양들과 함께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양들 입장에서는 좀 갑갑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루 종일 걸었다고 싶었는데 다시 제자리 한 칸 위. 한참을 돌았는데 또 한 칸 위. 뭐야? 왜 나를 뺑뺑이 돌리지? 갑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한테 쫓겼을 때 이런 뺑뺑이 도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엔게디 동굴 속에 숨었을 때 사울이 거기에 볼일 보러 들어왔어요. 신하들이 이 사람 제거하고 끝내자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제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보내죠.
거기서 사울을 죽이면 초단거리, 최단시간으로 산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의미 없는 삶이었어요. 차라리 목자와 함께 목자가 인도하는 둘레길을 도는 것이 더 안전하고 단단한 삶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곳이냐? 네. 우리는 시냇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 광야에는 시냇물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이렇게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1년에 몇 차례 비가 오긴 옵니다. 특별히 겨울에 비가 오는데요. 비가 한번 오면 나무가 없고 풀이 없다 보니까 물들이 바로 계곡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급류를 형성해요. 그러면 차가 굴를 정도로 아주 강력한 물살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동물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동물들이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고인물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고인물은 땅에서부터 솟는 우물물이에요. 왜? 거기는 사암지대다 보니까 비가 와도 물이 그냥 다 스며들거든요. 결국 우물에 의존해야 되는데요. 양은 스스로 우물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물물을 팔 수도 없어요. 우물물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 물을 길러주는 거를 목자가 해주지 않으면 양들은 목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영혼이 소진되고 말라갈 때 그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으려면 목자가 우물물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매일 아침 목자를 따라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양들은 그 유대 광야에서는요, 목자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근데 왜 가르느냐? 이게 염소가 풀을 뜯을 때 훨씬 얘가 좀 음식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빨로 뿌리까지 캐서 끊어 먹어요. 양들도 이빨로 먹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먹어요. 참고로 말과 소는 혀로 감아서 먹기 때문에 이런 유대 광야에서는 말과 소를 키울 수는 없어요. 네. 자, 양과 염소만 그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데 염소가 먹고 난 데서는 양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길을 떠날 때 소리를 냅니다. 꾸룩꾸룩 뭐 이런 소리를 내요. 네, 저는 잘 못 내겠는데 유목민들은 이 목젖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뭐 방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소리를 내요. 꾸룩꾸룩 뭐 이런 소리를 내면 신기하게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모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놈도 그
목자의 소리를 구별해요. 새소리 비슷한데 새소리와 목자의 소리를 다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한테 모여요. 그러면 목자가 앞서서 길을 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일 수 있으려면 일단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먹으러 가는 일 자체가 오랜 여정이고요. 양들이 그날 하루 서바이브 하려면, 살아남으려면 목자 뒤를 바짝 따라가야 돼요. 자, 근데 목자의 이제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풀이 좀 많은 데로 오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잠시 이제 속도를 늦추고 양들이 흩어져서 풀을 뜯게 하죠. 그러면 양들이요, 정신이 나가요. 예, 막 오랜만에 풀들이 막 곳곳에 있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먹으러 다니는데요. 쫙 흩어지죠. 목자는 위에서 양들을 관찰을 해요. 근데 양들은요, 목자를 못 봐요. 왜? 땅만 봐요. 눈이 나빠요. 보지는 못해요. 듣기만 해요. 자, 이렇게 풀을 뜯다가 보면 꼭 풀이 너무 좋아서 너무 멀리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제가 한 번은 양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목자가 풀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소리를 내면서 양들이 따라가죠.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맛있는 풀을 보고 그러니까 풀들 중에서도 양들이 좋아하는 풀이 있어요. 네. 영양가 있는 좋은 풀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팍 찾다가 보니까 딱 정신이 들었는데 보니까 목자의 소리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목자와 양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양이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그쪽을 한번 딱 봐요. 그 다음에는요, 저 앞에 풀밭을 딱 봐요. 그러더니요, 냅다 풀밭 쪽으로 뛰어요. 근데요, 왜 목자가 거기를 빨리 지나갔겠어요? 그 지역은 늑대가 출몰해요. 이 양은 풀밭을 선택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 양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놔두면 양은 언젠가 죽어요. 그 양이 결국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막 뛰면서 목자를 찾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찾으려고 해서 목자가 찾아지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찾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양은 목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양이 잃어버려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양을 찾아 나서요. 이때 양의 최선은 뭔지 아세요? 매 하고 목자를 향해 부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제가 올해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복귀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을 하면서 저는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바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또 새롭게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몇 가지 일로 확 낙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우울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동굴 속에 숨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일어나나? 이게 갱년기 증상인가? 당혹스럽더라고요. 처음 겪어보는 거였는데, 저는 옛날에 낙심은 그냥 좀 열심히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풀밭 관리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 매니지하고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 당혹스럽게 찾아오는 그 느낌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최선은 뭐냐면 나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내가 이 모습으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그분이 내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가 기억나기 시작해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루시며 그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되기 시작하면서 제 영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저희 아내가 수술이 있어서 한국에 가게 돼서 제가 이제 또 지난 몇 주 동안 애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저희 막내가 넷째가 이제 중학생인데요. 얘가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그럴 때 제가 남자들은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어요. 네. 야, 그냥 빨리 학교 가. 몰라. 아빠도 몰라. 학교 가. 근데 애가 그게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반응해 주지 않는데. 그렇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해주는데. 네. 애가 삐졌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다음날 얘기해 줬어요. 정연아,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 그걸로 돼. 정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애가 그 스트레스를 넘어가더라고요. 자, 양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목자는 늑대보다 먼저 양을 찾으러 올 거예요. 그 양을 보는 순간 목자가 가서요 양을 들어 올려요. 왜 그럴까요? 상처난 데 없나? 다친 데 없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없구나 싶으니까 다시 내려놔요.
그리고서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먼저 걸어요. 이번에는요, 양이 풀밭을 보지 않아요. 목자의 발끝만 보면서 따라가요. 그 목자의 발끝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으면 이 양은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목자와 양의 그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구절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굶지 않아.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세우면서 또 몽골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저 다시는 이제 이런 짓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건물 지어요. 네, 하나님 하시면 또 해요. 그 몇 번 속아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신 방법으로는 또 같은 일은 안 하세요. 늘 방식을 바꾸시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번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채우실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희 학교에 와서 저희 스토리를 듣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교사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조지 밀러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조지 밀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뭐 기도가 3만 번 이상 응답됐다는. 네. 그 사람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가 그 고아들에게 계속 먹을 거를 공급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수입이 따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외부의 도네이션에 철저히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루는 정말 애들, 고아들 먹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지 밀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정말 빵 한 조각 안 남았고 숲도 없고 우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날 조지 밀러는 여전히 아이들을 그 식당에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자,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우리 같이 기도를 하자. 믿음의 기도를 하자. 감사의 기도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빵집 주인이 찾아왔죠. 어제 저녁부터 제가 계속 여기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빵을 좀 엑스트라로 더 만들어서 아침 일찍 들고 왔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차가 난데없이 고아원 앞에서 섰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계속 놔두면 우유가 상할 텐데 차라리 이 고아원에 기증할 테니까 이걸로 고아들 먹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빵과 우유가 같이 해결이 되는. 근데요, 그 기적이 그때만 있는,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되는 그런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조한 환경 속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미국으로 유학 갈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보니까 이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기에는 안전한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은 다시 선교지에 와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건조지대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자, 제 얘기를 하나 하면요. 제가 첫 번째 건물 지을 때, 재정이 진짜 없었어요. 그 책 써서 인쇄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인쇄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몽골 사역에 쓰게 하셨고, 남은 거가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몽골 땅에 두고 오라 그러셨어요. 인도네시아로 가져오지 말고 다 거기 몽골에서 주신 건 몽골에 두고 오라 그러셨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인도네시아 물가가 훨씬 세요. 필요한 것들도 훨씬 많았어요. 확 갑자기 결핍감이 찾아왔죠.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시큐리티 이슈도 있고 비밀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외부에다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 시기에는 책도 이제 딱 판매가 거의 안 되면서 인쇄 수입도 없고 아름아름 들어오던 후원도 딱 끝이는 건조한 시기를 지나야 됐어요. 그런데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물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첫 번째 본관 건물을 짓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 빌딩이 한 50억 원 정도 재정이 필요했어요. 벌써 한 8, 9년 전 얘기네요. 10억 원 정도, 50억, 근데 저희가 열심히 그 당시에 펀드레이징하고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갖고 있었던 돈은 전체 필요한 액수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몇 년을 모았는데 그거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면 1년 안에 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공사 계약하는 게 두려웠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keep going, no turning back 사인을 계속 주셨어요. 할 수 없이 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고 그 건축회사와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잔금 지급 날짜가 빨리 돌아오는지 우리 재정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쉽게 설명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필요한 돈은 하루에 딱 10,000불씩입니다. 하루에 10,000불이 팍팍 나오겠어요? 네, 어림도 없죠. 제가 하나님 이 재정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급청구서 저한테 쌓아놓거든요. 인보이스가 막 날라오거든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하루는 좀 짜증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아니 이 사역 보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예요. 보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문제가 생기면 감옥을 가도 보스가 가야 되는데 이거 계약 위반해서 나중에 클레임 걸리고 그러면 감옥을 하나님은 안 가시고 내가 갈 것 같은데 이거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나만 독박 쓰고 그럼 무슨 하나님의 리더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좀 받아보세요. 다시 땅에 떨어져요. 좀 받아보시라니까요. 다시 땅에 떨어져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보스네. 그럼 내가 보스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울림을 주세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하나님 음성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상상하지 못할 엉뚱한 생각이 확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정도의 기특한 생각을 할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면 갑자기 마음이 정리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 음성이 수용될 때. 웃으면서 가보라고요? 이 상황에서 웃어지나?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시고 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성장을 원하시는데 내가 스트레칭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구나. 빚이 얼만가와는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한번 웃으면서 가볼게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어차피 아무리 아끼고 모아봐야 결국은 다 나가버릴 거 나를 위해서도 좀 쓸게요, 하나님. 가족들하고 아내 불러서 좀 좋은 식당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근사하게 밥도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우리 고기 때려 먹자 그러고 어차피 없는 거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돈도 아닌 거 그냥 막 써보자 그러고 일부러 막 썼어요. 왜 소를 이렇게 맷돌 돌게 할 때 망씌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 먹을 거 실컷 먹자 그러고 웃으면서 살아볼게요 그러고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건물 완공할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증이 있지만 그거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론 한 장 빚지지 않고 건물이 완공됐어요. 제가 4번째 건물 지을 때 진짜 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시작을 하려고 해서 기공 예배까지는 드렸는데 제가 안식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저 안식년 가면 이 건물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 다들 우리 리더 너무 무책임하다고 막 입 나와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식년 가라세요. 내가 이제는 저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훈련시킬 거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쉽진 않죠. 제가 안식년 딱 가고 있으니까 당장 재정부에서 탁 메시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내년 1월 되면 현금 바닥나는데 그 다음 대안이 있습니까? 저도 없죠 뭐. 하나님, 저 어떡해요? 꼭 그런 거는 집회 전에 막 날라와요. 집회할 때 이렇게 부담되게. 왜냐하면 제가 집회하는 데가 제가 사역의 필요와 연결해서 집회를 하고 그러질 않거든요.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확 마음이 위축이 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야, 너 동구하러 다니지 마. 네 일 하지 마. 내일 해라. 하나님 일이 뭔가 했더니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돌보고 세우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너 거지 아니야. 동부하러 다니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막 공사 진행될 때 목사님이 와서 보셨거든요. 저 와서 완전히 완공돼서 완공 감사 예배 드렸어요. 저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재정을 세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쓸 것 잔뜩 쌓아놓고 노후 준비 빵빵하게 해놓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이루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믿음이 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더라고요.